진리를 경험한 후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도중에 타락하여서 믿음에서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한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타락한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계속 죄를 짓고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버림당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했고,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 때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죄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자아를 내려놓는 회개를 꾸준히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도중에 정로를 이탈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 지속적인 회개로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정욕으로 정욕 따라 살다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해서 더 이상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정한 때가 되면 버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쥐기에게 내가 3년을 기다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이제 찍어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 버리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포도원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라면 결국 땅만 버리기 때문에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지난주에 무화과 나무를 열심히 키워서 그냥 뭐 뿌리도 깊이 내려앉고 많이 이렇게 자랐는데 몇 년을 수년 됐죠. 그런데 이것이 병충해만 심하고 열매도 제대로 못 맺고 신경만 쓰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열매를 포기하고 과감하게 그 나무 또 뿌리 이런 것을 한 3개 정도 무화과를 나무를 제거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면서 건강히 자라면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변화된 아름다운 열매.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전혀 바뀌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되면 그 영혼은 버림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를 해서 깨끗한 마음의 보화를 담아야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살면서 회개하여 열매 맺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버림당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고 속죄의 피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리를 경험하기 전에는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으면 속죄의 은혜를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맹렬한 불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한 자들도 죽임을 당했거든. 하물며 새 언약을 성취시킨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을 거부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의 형벌은 얼마나 더 크고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배교는요, 단순히 속죄 은총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을 짓밟는 것은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보좌에 앉아 예수님을 발등상으로 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행한 짓이고 사단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빛을 받았다는 것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믿음이에요. 성령님께서 빛을 계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열어서 진리의 실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그냥 빛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도 계속 빛을 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령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눈을 열어주셔서 감춰진 보화를 계시하시고 죄의 죄를 회개한 값으로 해서 그 보화를 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2번 안수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안수했을 때는 희미하게 사물이 보이다가 2번 안수하니까 선명하고 밝게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아 보기에 회개를 하여서 양심이 밝아진 만큼 눈이 밝아져서 성경 계시가 더 풍성하게 열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는데 점점점 회개할수록 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영분별이 갈수록 뛰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초기 믿음이 아니고요. 많은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획기적인 은혜의 때에
십자가 앞에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속 사람이 거듭나는 경험을 하는데요. 이때부터 주님을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이 통치를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은요, 예수님을 믿고 율법 아래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지면서 자아 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심령밭에 대해서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길가밭과 같은데 길가밭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해가지고 돌밭에 시험을 하고 가시떨기로 가서 가시떨기에서 회개하고 좋은 밭으로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소수가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때부터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나 진리가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은 성경에 감춰진 비밀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빛을 받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혼적 생명을 죽이는 회개를 하지 않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는 영의 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모든 주권은 제가 행사하고 내중심적이고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소리로 회개하고 40일 회개하고 나서, 근데 그 전부터 많이 진행됐던 가운데 40일 회개하고 나서 성경이 감춘 비밀이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많은 제가 이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맹인이었던 제 눈이 열리고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주님 외에는 가치 있는 것들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마음에서부터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내려놓습니다. 무가치한 걸,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막 집착하고 우상숭배를 하죠. 근데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면,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요, 정말 주님만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내려놔지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번 빛을 받고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비하신 객관적인 속죄 은총을 그 은총을 자신에게 반영하고 자가 본격적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아요. 이때부터. 그전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대, 그래서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이 실제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그것은 객관적인 은총이에요. 나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 눈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그 은혜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열려야 비로소 속죄 은혜로 내면에서부터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어요. 이러한 확실한 예언, 이러한 예언은요, 성령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먼저 연난의 밤을 지나면서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서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갈망하며 영적인 그 사단이 역사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밤을 지나면서 영적인 날이 세워서 영적인 새벽, 영혼의 새벽, 날이 세워서 샛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샛별 대신 예수님이 마음에 떠오르는 경험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감춰진 진리가 보이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는 은혜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예언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소경의 상태에서는 광명의 천사가 미혹을 해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눈이 열려서 성경 비밀을 풀어내는 것은 일반적인 은사들, 그 환상, 예언과는 다른 것이에요. 환상과 예언은 어린 영혼들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요,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는 것 같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체험은 옥토와 같은 좋은 밭으로 인정받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경험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이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선택해가지고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잖아요. 12명이 대표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로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시키는 그런 경험과, 철력정에서 그리스도님이 십자가 언덕을 딱 바라다 봤을 때 자신이 지고 있던 죄의 등짐이 딱 굴러 떨어지는 그런 경험인데요. 이런 체험을 했을 때 속사람이 거듭나고 의인으로 칭함받습니다. 등짐이 떨어지는 것과 40일 가나안 정탐은 영적으로 40일 동안 죄에서 해방되는 일시적인 경험을 보여줘요. 저도 눈이 열리고 나서 그때부터 거의 계산을 안 해봤지만 그 정도 기간까지는요, 저는 죄에서 해방된 줄 알았어요. 정말 전혀 죄라는 것이 전혀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지 않고 너무나 평안하고요. 그런 경험이 저도 그때 해봤는데요. 이후부터, 이 경험을 하고 난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자아를 부인하는 믿음에 반응을 하며 혼적 생명이 죽어갑니다. 아직 이때는 죄성의 뿌리가 완전히 뽑아지는 단계는 아니고요. 혼적 생명이 다 죽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애굽의 수치, 선악과로 타락한 죄성이 뽑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서 더 이상 1%의 죄도 짓지 않습니다. 전신갑주를 딱 입은 경험. 사단이 마음으로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그 이 마음 안에, 그 육체에 얼마든지 귀신이 살고 공격을 하고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받고 등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죄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설령 죄에 넘어져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요, 바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반영되는 거예요. 죄와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요, 그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안 돼요. 이론이죠. 이론. 실제 반영이 안 되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큰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난 후에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겉으로만 믿음이 좋은 척 외식하고 자기를 포장합니다. 이리와 같은 사단과 한영이 돼서 양의 탈을 쓰고 교회 안에서 영혼을 사냥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부와 명예와 자만족을 주게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를 포장하고 속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은 몰라요. 그런데 열매가 나타난 것 같은데 그 열매도 가짜예요. 가짜. 저는 참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일나무 심었는데 병충해가 심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복숭아 따먹는데 겉은 멀쩡해가지고 따왔는데 딱 씻어가지고 먹으려고 칼을 딱 열어보면 안에가 벌레가 들어앉았거나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가짜 타락한 자들의 다 거짓 열매하고 똑같구나. 그 속에는 귀신 사단이 들어앉아가지고 겉만 멀쩡한 열매, 가짜 열매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몰라요. 이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잖아요. 그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고 싹군이에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탐욕을 내려놓지 않고 또 돈깨를 재정을 맡았잖아요. 돈깨를 맡고 도둑질해서 도둑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살했습니다. 타락한 자를 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과죠. 가룟 유다의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자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나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데요. 레위기 27장 29절에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가 타락한 자들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전합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가라지, 음녀, 쭉정이, 나쁜 물고기, 염소, 배교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더라. 엘리의 집안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죠. 그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주의 종만이 아니라 성령 받은 모든 영혼들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엘리 집안은 그 어떤 것으로도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의 죄악을 경고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그리고 수종들은 그 안에서 수종들은 여자들 알고 음행을 한 거예요. 아버지 엘리가
그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고 악한 일들을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징계하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도 그냥 말로만 타이르고, 그러고 해가지고 결국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언약궤도 뺏기고 죽임당했어요. 둘 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냥 나이가 많아가지고 의자 앉았다가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넘어져 그냥 죽어버리고, 그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난수하고 죽어버리고, 이런 그냥 집안이 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서 멸망당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는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회개를 하고 본을 보이는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엘리의 집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물질을 탐하고 교회 안에서 음행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탐욕의 우상 숭배와 음란에 묶여서 결국 버림당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영과 진리의 성령과 연합해서 예배할 때에 혼과 육이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회에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것과 같이 삶 속에서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거룩하게 1시간 드리고 밖에 나가면 끝이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어. 그거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은밀한 죄도 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무슨 24시간 함께 있는데요. 함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과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모독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 즉 영계의 심판대에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공급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을 하나도 받을 수 없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책망하셔서 회개시킨 다음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저항하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거죠. 설령 죄사함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어도 빛을 무시하고 과거의 죄를 반복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면 버림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자들의 열매는 8절에 보면 마음 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마지막에 그 버림당하고 마지막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좋은 밭의 심령은 채소와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여서 세상 재물의 유혹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사악한 마음은
버림당하게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마음에 자리 잡으면 말씀에 씨를 뿌려도 그곳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령 파천, 가시떨기와 엉겅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배와 가족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우도 구리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나는 몸의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주는 것은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고 살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세상신 마귀가 왕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과 마귀가 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 때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밖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신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먹고 사는 것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복이 되는 것이지, 마귀가 주는 물질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받아먹으면 전부 그 받아먹은 거 다 토해내고 그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바울은 돈을 탐내는 사람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돈, 세상 재물, 세상 신이 선악과로 끝없이 유혹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마음 안에 꿈틀거리는 이 야망, 남자들이 야망이 강하죠. 여자들도 강한 사람이 많이 있겠죠. 어쨌든 재물의 탐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 교주나 그 목사들이 타락하는 원인은 그래서 이 대표적으로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거짓을 들 수 있는데요, 무욕과 명예욕과 성욕의 뿌리에서부터 많은 죄악이 파생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받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21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 같다가 소유욕을 내려놓는 회개를 하지 않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악해지고 외식과 탐욕과 음란에 빠져서 괴물로 변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진리를 몰랐을 때, 안 믿었을 때가 그 사람이 더 순수하고 좋았어요.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좀 보세요. 그들은 책망도 못 받습니다. 책망하면 속에서 그냥 분노를 폭발하죠. 그냥 독을 품어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하고, 그냥 과거 조그만한 어떤 그 체험, 은사, 여러 가지 뭐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막 계속 그걸 과장되게 말하고, 부풀려 말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시끄럽고, 그런 사람들은 속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한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과거 얘기만 하고 과거에 묶인 사람들은요, 새 언약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이 많은데 빨리 옛집을 떠나야 돼요. 묶여있으면 자식이고 물질이고 묶였잖아요. 저주가 나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주님과만 연결해야 돼요. 믿음이 그 어린 자이든 성장하다가 타락한 자이든 간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성령께서도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품은 죄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려막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해준다는 약속 못해요 라고 했어요. 대신 회개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딱 그러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떼쓰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를 해도 근본적으로 죄 문제, 그 묶여져 있는 거는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하나로 연합될 때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주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설령 기도응답을 받아도요,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막 달라고 떼쓰면 들어는 주는데 그 영혼이 피폐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변화는 회개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게 해서 보여줘서 회개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해야 치유하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회개해서 내려놓지는 않고 왜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회개가 모든 문제 해결 열쇠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평생 죄를 쌓아놓은 이 마음 안에 쌓이는 죄가 한두 번 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와 돌들이 다 제거되겠습니까? 그런데 탕감의 은혜가 많이 주어지는 것은 맞아요. 혼적 생명이 다 죽어지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변화될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그 영은 살아있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나머지의 죄는 영계의 심판대에서 그곳에서 남은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 해서 입혀주는 흰 옷을 입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선택한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옛 생명을 다 죽이는 회개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창세 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설계도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훈련을 다 받고, 그리고 모든 죄 다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받았을 때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믿음의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성령이 소멸될 수 있고 영이 죽고 폐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리면 구원을 이루라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았어도 우상 숭배를 하면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마귀는 믿음이 성장할수록 더 집중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미혹을 하는데요. 마귀와 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자아 부인의 십자가 지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도중에 마귀의 미혹을 받고 정로를 벗어나서 넓으면 넓은 길로 가면서 십자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영혼이 광야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까지는 얼마든지 혼과 몸은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지배받는 그런 아주 작은 죄부터,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부터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유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탐욕과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시기심을 회개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양보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저는 성령님의 빛이 작은 것에서도 많이 비춰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물건인 어떤 과일이든 어떤 물건이든 반찬이든 다른 사람을 더 좋은 거를, 속으로는 제가 더 좋은 걸 먹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그런데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해요. 네가 나쁜 거 먹어.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회개해야 돼. 양심이 불편해서, 괴로워서. 그래서 어떤 그런 것 작은 거 하나서부터 다른 사람을 더 좋은 걸로 베풀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이 계속 빛이 우리 영혼의 성령을 바라다보고 말씀 안에 거하면 계속 끊임없는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한 빛이 우리에게 계속 비추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나를 부인해야만 다른 사람을 더 좋은 거 주고 내가 안 좋은 걸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했으면 용서받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승리하는 삶은 내일도 승리가 보장돼요. 우리는 매일 성령님께 새로운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거듭나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높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공격 무기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 대하여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진리로 일하시고 그 진리를 믿고 반응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강력한 사단의 유혹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빨리빨리 내려놓는 게 최선책이에요. 악하고 타락한 이 시대에 문화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은 내 안에 죄의 뿌리를 제거하고 말씀을 심어야 돼요. 꾸준히 말씀 소리로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회개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온갖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길은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빛을 마음에 채워서 선한 말씀, 그 말씀으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금처럼 죄로 썩고 부패한 사람들을 치유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회개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돼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선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연단받으며 회개하면서 인내하고 남은 자는 소수라는 것을 알고 꾸준히 말씀 소리로 회개해서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장 수준이 천차만별인데요. 대부분 어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다 애기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거의 깊은 말씀, 성령이 비밀을 열어서 진짜 주는 생명의 말씀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가 성장을 하고자 하면 그런 말씀만 듣고 있으면 그냥 영혼이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정체되고 기갈이 걸려서 파리해져가지고 열매도 못 맺고 그냥 허송 생활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님에게만 말씀을 받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성경을 소리내서 먹으면서 성령님께 음성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타락하지 않고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아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먹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은 집착하고 누리고 살았던 그런 육신의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회개할 때입니다. 내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기회를 잡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갈림길에서 회개로 방향 전환을 해서 생명을 얻는 좁으면 좁은 길로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